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와 큰 성공 가운데서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단어를 하나 보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 은혜로운 단어 중에 하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둘째 줄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까? 광야, 수르라는 광야로 인도하셨고 결국 23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서 23절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니까 3일 동안이나 광야, 사실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광야 하면 그냥 광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죽음 또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의 길, 죽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더니 3일 길이나 걸었는데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니까 마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림으로가 아니고 마라로 먼저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이 없는 그리고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이런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흔히들 우리가 잘못 인도함을 받았는가? 혹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마라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3일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마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은 뭐죠? 쓴물 이런 뜻입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어떤 한 걸음 그 지점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쓴물만 만난 것이 아니고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그곳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큰 은혜를 3일 만에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그리고 모세와 여호와를 믿겠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신앙이 3일 만에 메말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부패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즉 그들은 신분의 변화는 얻었어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집트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인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인 부패한 쓴물과 같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마라로 인도하셔서 여정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하반절을 다시 보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치료자는 애굽의 질병이 내리지 않도록 치료하는 치료자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이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도록 치료하는 치료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의 질병은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거기 있었던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질병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질병들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도록 치료하는 치료자. 그 질병, 애굽에 내린 질병이 왜 왔습니까? 애굽의 질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보았어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던 이유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세 번째 재앙이 내리고 네 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재앙이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구별되기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 질병이 계속해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들이 질병을 그렇게 얻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고 질병이 내렸던 이유는 이집트 백성들 안에 불신이 있었고 이집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집트와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완고한, 결코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애굽의 질병이 내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이나 너희나 3일 길 걸어와 보니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애굽의 질병이 내리지 않도록 너희를 고치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불신과 나는 너희 속에 있는 완고함을 고치는 치료자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 잘 믿으면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혹시 걸렸다 해도 금방 낫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정확하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치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있는, 우리가 뭘 마시지? 우리 이제 죽겠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완고함. 그러니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쓴물과 같은 우리를 단물과 하나님 앞에 단물과 같은 불신과 완고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엘림으로 가고 행복으로 가고 편안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바로 엘림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고치고 계신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고치기 위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격적인 그들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게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 그들의 환경을 바꾸시죠. 그와 함께 그들의 마음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를 향하여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완고하였던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바꾸시지 않고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리고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첫째 줄을 잘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였더니 정확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모세는 정확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셔도 우리 삶에는 결핍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어둠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여호와를 향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섣부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정확하게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는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정이 시작되는 첫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첫 지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통해서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리 그곳에 나무가 있었고 그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나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 같은 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나무를 통하여서 이 물이 변화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치료하는 창세기 2장 9절을 가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죄가 없었고 아름다웠던 그곳에 있었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그 에덴, 그 낙원의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나오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처음 에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있었던 그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길 가운데 흐르는 강 좌우에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에덴 동산 중심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 생명나무 십자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예표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무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된다.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실효되는 원인과 근거 또한 십자가다. 십자가 그 나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금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침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한 나무, 미리 예비되어 있었던, 그들이 그곳에 오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그것을 두셨고, 이제 이 나무,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나무를 모세가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라보았고, 그 나무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붙들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답, 모든 문제에 한 가지 답,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바로 생명나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고친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십자가가 나를 고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고통받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그 생명나무로 우리는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홍해에서 출발하여 마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최종 종착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최종 종착지, 그러한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엘림에 보내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는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종착지, 12샘물, 물샘이 12개 있었어요. 12지파가 전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풍족하게 할 쉼이 있는 곳,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통하여서 그들은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쉼이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다시 26절로 가보시면 이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상반절에 이렇게, 26절 3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엘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엘림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쉼이 오고 평안이 온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허투루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정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하면서 구원의 큰 그림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면서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착역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홍해는 우리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칭의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홍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화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은요, 12샘과 70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화와 관련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구원과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우리의 영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결국
신분의 거룩이 상태의 거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면서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서 인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면서 우리의 여정은 홍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마라를 지나 엘림, 칭의에서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어 주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고 그 피로 붉은 죄 희어졌으니 이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고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 예수 힘주사 굳건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그래서 주의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